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화로 설명하신 건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을 칭찬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율법교사라는 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의도가 불순했는지 안 불순했는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냥 떠보기 위한 것인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궁금해서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법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다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질문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많은 그런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맞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뭘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거죠. 이 오늘 율법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세요? 영생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영생을 산다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한 얘기가 맞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뭘 질문하냐면 예수님 그런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모르겠다라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다 죽게 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거기를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넓게 봤을 때 얘기인 거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런 사망의 유무 이런 것들은 살펴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살펴보는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자신들이 저렇게 될 것 같아서, 혹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마리아 이 이야기의 중간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돈을 내고 이 사람을 고치고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과 마음을 써야 된다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데 막상 도우려니까 걱정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건 또 여기 율법에 걸리네. 여기는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네.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와 자기 이 짐승을 태우고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실은 저는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꼭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줘야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재능을 내어줘야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행복홀씨 사업이나 또 독거노인 반찬봉사, 동강원 교육봉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은 나의 시간을 이렇게 내어줘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재능을 내어줘야 하고 나의 물질을 내어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이웃들이 거기서 뭔가 유익을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를 베푼 자, 사랑을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웃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들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은 이웃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이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냐면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어주면 그 사람이 우리들의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넉넉하지 않은 나의 이런 그 생활 가운데 나의 무엇인가를 소비해야 된다는 건 부담스러워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살고 싶으면
그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이런 자비,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사로까지, 죽었다 다시 살아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까지 합쳐서 세 남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의 집에 이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바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좀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그 대접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고 마르다 너는 마음이 분주한 건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 향해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거고,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걸 선택해서 분주함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분주함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런 것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식당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꼭 이런 거와 같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식당 봉사 일 때문에 예배를 빼먹거나 식당 봉사 일 때문에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향해서 너 마르다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마리아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 쟤는 왜 준비하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보다는 누가 보였냐면 내가 고생하는 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건 참 교회에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시험 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말씀 듣는 이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다 가정교회에서 예배 전에 미리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식당 봉사 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내가 여기 지금 밥하러 왔나? 내가 여기 지금 일하러 왔나? 내가 여기 지금 사역하러 왔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마르다의 마음처럼 분주한 마음일 거라는 것이죠. 저도 압니다. 교회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해야 할 일도 하지만 무엇보다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 예수님을 찾고 구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부분도 있어야죠. 그러나 교회 시스템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들여다보고 마르다의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에 더 마음이 가고 더 묵상하고 싶으실까요?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분주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방법 또한 알려주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